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교회상을成立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만이 만물의 충만을 이룰 수 있고 성령 충만만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성령 충만에 매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조암신흥교회가 추구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농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떠나는 농촌,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에베소서는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만과 같은 의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 충만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2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치 세 가지. 첫째는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온전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선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뽑을 때에 자신이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지원하게 만듭니다만 또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선별할 때에 온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해보면 뽑을 사람이 또 없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교회 직분자를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6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저보고 온전하리라 그러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목사는 온전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미안하지만 빨리 천국으로 가십시오. 네,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임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자가 되어서 온전하여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하니까. 세상을 충만하게 할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을 비행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지 필리핀에 만약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까지 아무 도구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라고 한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비행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필리핀에 가면 한 4시간이면 필리핀에 도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직분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빨리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지금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연구했던 호킹 박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함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에베소서 3장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1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역시 이것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여주고 다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그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자그마한 것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여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는 일.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숙하고 아름다운 가치가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행복한 것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나요?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두면 패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실 때 그 일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는데 일의 가치는 봉사입니다. 봉사가 빠진 일은 고통입니다.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남을 고통하게 하고 사회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봉사의 정신으로 하는 일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05년 시카고에서 삶에 지친 청년 변호사 폴 해리스는 어릴 때 시골에서의 그 정겨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과거 어릴 때에 살았던 그 삶은 너무 천국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동료에게 가서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2월 23일 첫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인류의 천국은 어떻게 와지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내놓았던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로타리 클럽입니다. 로타리 클럽은 1905년도에 폴 해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특별히 자기의 삶을 봉사의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선교를 할 때에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봉사의 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기의 직업이나 또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봉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봉사의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마음 맞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함께 몸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하고 달라.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둘이 합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들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 세상에서 싸우면 술 한잔으로 끝나는데요. 교회에서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옳거든. 다 서로 옳은 이야기를 하거든.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서로 용납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도 이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입으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입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막 해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직분자들 잘 듣고 있습니까? 직분 받을 때는 이렇게 아멘 하다가 직분 딱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동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장 뺐는데요. 5장의 내용을 전체로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종합신흥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나는 십자가에 묻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직에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